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읽은 말씀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태복음 오늘 읽은 5장 9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면 화평하게 못하면 하나님이 자녀의 자격이 없나요? 우리가 화평해야 하나님이 자녀가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됐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지하철 어떻게 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부, 2부에서는 표 끊고 타는 거라고. 요즘 표 안 끊어도 타나요? 그냥 신용카드로?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하철은요 걸어서 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하철 안에서 두 사람이 언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주변의 승객들이 불편한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 싸워도 잘 간섭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 노신사가 싸우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대요. 이봐요!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요? 왜 싸움줄이야?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왜 싸우세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난 역사 가운데 교회나 교단 내에 분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큰 분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교회 내에 이런 분열의 모습을 보고는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교회는 잘 싸웁니다. 그랬더니 싸우면 누구랑 싸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웁니다. 그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교단이 싸우면 꼭 뭐하고 다 나눠져요?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나눠져요. 우리 교단도 그래요. 우리 교단이 어디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때로는 대한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이렇게 교단이 꼭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나눠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는 다른 어느 곳보다 화평과 용서와 이해와 용납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늘 평화롭지 못해요.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전쟁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킬까? 그 사람들에게 왜 전쟁을 일으킵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이 모순된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런 모순이 우리 인간의 삶에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만 해도 지구촌에 엄청난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950년도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문에 한반도가 다 피폐해졌어요. 월남 전쟁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몇 년째인지 알아요? 2022년도 2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 그리고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만 가지고도요, 이 지구가 몇 번 잿더미가 돼도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핵폭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지금 이 지구촌이 위기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주로 인사말을 뭐라고 해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 이 인사말은 축복의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형식이에요? 질문의 형식이에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안녕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이 인사말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굶주린 배, 잘 먹지 못하니까 인사말이 뭐였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은 뭐 못 먹어서 그런 인사 하지 않는데, 진지는 드셨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은요, 며칠 굶어도요 항상 밥 못 먹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냉수 먹고 이빨 쑤시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못지않게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대 역사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전쟁을 시달렸고 나라를 빼앗긴 세월이 수천 년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평화의 땅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평화를 좋아하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화해를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측면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을 창조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핵심에 꼭 그 인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인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예,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노예도 그렇고 충애도 그렇고 꼭 그 시작. 예, 그분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충고해주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주님, 제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뭐를 달라고요?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문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의 허물이나 약점들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저 양반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넘기겠다고. 여러분, 교회가 다 수준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이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 되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수준이 많아서, 수준이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나요? 아니요. 수준 미달이에요. 미달도 한참 미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가 수준에 안 맞으면 수준 높은 내가 저분의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그마한 꼬마하고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너 몇 살이야? 그러면 그 꼬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저씨, 그건 왜 물어요? 애도 알아요. 짜려보면서 너 이름 뭐냐? 아저씨가 내 이름 왜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눈높이 맞춰서 무릎을 쫙 낮추고 아저씨 이름은 영환인데 좀 촌스럽지? 너는 뭐라고 불러? 저는 철수예요. 위험한 일 있으면 뒤로 빠지라고 철수라고 이름을 쳐줬어요. 그럼 너희 형은 진격이냐? 우리 형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에 반드시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누가 싸우든 뭐하든 그냥 방관자처럼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공동주택들이 많고 공중 화장실이 있었죠. 아침마다 뭐예요? 공중 화장실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들어가면 안 나와. 어느 분이 공중 화장실에서 줄을 서다가 어렵게 자기 차례가 돼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공중 화장실 앞에 이런 낙서가 써 있더래요.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간다.
내가 밀어내기를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조이기를 힘쓴다. 그대여 당장 일어나시오.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중에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혼자 편하자고 이것저것 신경 끄고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이런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분쟁을 만드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분쟁하는 자녀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아마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깨트리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했듯이 혀를 조심해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봤다고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내가 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떠벌리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체의 연약함이나 허물이 보이면 정 입을 벌리고 싶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도 해 주십시오.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의 뿌리가 요 입에 있어요. 입. 요때는 입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 때로는 화해자가 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때로는 침묵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일이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할 수 없으면 그냥 내질러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은요, 솔직히 우리가 화해가 안 되는 영역도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그래요? 괜히 대답했죠. 우리 관계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영역, 화해가 안 되고 한해가 안 되는 영역이 뭘까?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맞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단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개인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과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영역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같이 볼게요. 최선을 다하라. 화평을 위해서 뭐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따질 것 따지고 주장할 것 주장하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져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화해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친한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는 뭐예요?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 알아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애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뀌어요? 자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엔요? 잘하시네요. 손주로 바뀌고요. 제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손주를 낳아봐야 인생의 즐거움이 깊은 뭐를 안다고. 그 저한테 막 그 얘기예요. 그래 나도 조금 있으면 나도 손주 낳을 거다.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로 인생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근데 처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평화가 깨지게 되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깨어진 화평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화목의 지물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될 때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시편 1편 1절을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알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원래 구약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무슨 표현이라 그랬어요? 같이 해볼게요. 행복한 사람은. 자, 시편 1편 1절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150편까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를 시편 1편 1절에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은 100편 이상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어느 분 그래요. 시편 23편을 기록할 그때였다고. 근데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의 상황은 환경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광야에서 토굴에서 유리방황할 때, 근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어요? 밀접했고 좋았을 때. 사실 환경적으로는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였을 거예요, 왕으로. 근데 그 궁궐에 있을 때 좋은 환경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나요? 대답이 안 나오죠? 부족한 거 많으니까 맨날 귀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달라 그러잖아요. 안 줄 것 같으니까 막 주시옵소서를 막 길게 끌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막 주시옵소서. 우리는 솔직히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다윗은 부족함에도 마음에 화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화평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평안은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평안은 시작. 마음의 평안은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마음병의 근원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스트레스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젊은이가 자기 소원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건강, 재물, 아름다움, 권능, 지식, 쭉 자기 소원을 나열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지혜로운 스승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하겠대요. 친구여, 자네의 소원 다 이룬다 해도 자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자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 식구들, 이웃들에게 짜증내고 소리 지를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자꾸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등치는 작지만 마음은 우리 주님처럼 바다처럼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장 담는 그릇을 뭐라고 얘기해요? 종지. 종지가 이 뚜껑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죠? 종지. 종지에 주먹만한 돌덩이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장도 튀기고 그릇도 깨지는데, 만약에 큰 호수에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요만한 돌덩이 하나 떨어지면 어떨까요? 파장은 조금 있겠지만 표도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의 그릇을 넓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짜증내지 않고 누군가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이웃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 여러분들이 아내와 사이 좋습니까? 화평하시나요? 아멘이 막 지붕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들이 없으시네. 여러분, 분쟁은 상대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나도 죽습니다. 부부간에도 화평하면 부부가 님이 되지만 분쟁하면 뭐 돼요? 남이 돼요. 아주 오래전에 김민기라는 가수가 부른 건전가요가 있는데요, 제목은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랫말이 굉장히 교훈적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앞에 나가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럴 만한 용기는 또 없죠, 그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성가대원들만 대답해가지고. 우리 회중들은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예. 근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안 할래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여기까지 제 한계예요. 보세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엔 누가 살았어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 살 수 없죠. 깊은 산 작은 연못. 여러분, 이 작은 연못이 우리 가정 아닌가요? 이 작은 연못이 교회 공동체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이 다 불편해요. 근데 우리 몸에 병이 들었는데 아무 아픔도 못 느낀다. 그건 무슨 병이에요? 중병이고 죽을 병이에요. 대표적인 게 암이 그렇다잖아요. 몸속에서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커지는데 증상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도 아픔도 함께 느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어쩌면 영적인 암에 우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 꼭 기쁨과 화해의 사신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작은 뭐예요? 연못입니다. 가정 또한 작은 연못이에요. 그 연못이 탁해지면 그 공동체 모두가 생명을 잃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제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막 한 줄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어요. 내가 행복해야, 시작.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칭찬, 이런 인정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감출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실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새기고 십자가 이름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십자군을 모집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군에 자원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전쟁은 폭력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기독교와 회교 사이에 그 증오심 때문에 지금도 가장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회교도들이에요. 이 전쟁 속에 아군과 적군을 망라하고 전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신을 보냈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분의 기도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